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의 큰 자와 천국에서의 큰 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큰 자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원래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생각이 크고 깊고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숭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큰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지구의 종말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사람은 작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큰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살았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작은 자라, 저주받은 자라.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그가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은 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고 참하고,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특별히 어머니를 자기의 생명과 같이 하나로 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생명으로 압니다. 떨어지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왜? 태중에서부터 엄마하고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엄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하고 분리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 그 이후에도 엄마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24시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이가 없으면 엄마가 죽는 것이고 엄마가 없으면 아이가 죽는 관계를 이루며 사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기에 이제 아이도 엄마를 생명처럼 하늘처럼 여기며 산다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가운데 영원히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는 삶으로, 누린 삶으로 살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관계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로 변해가는 거다. 세상에서 살면서 맺었던 그 모든 관계가 바뀌어진다는, 정리가 되어진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아가 떠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 삶이 되어진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나이로 살아갔더라고요.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살았던 삶이 됐더라니까요. 어른들은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도 안 따라. 하라고 하는데도, 해야 되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살면서 굳어져 버리고 물들어 버린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였더라고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입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로 변화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과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보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어지면서 그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변화시켜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니까 변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더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모든 것에서는 내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얻게 되는, 가지게 되는, 누리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온전한 삶을, 감사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세상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야지 이게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덕이 되는 거지. 이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문제가 된다. 여러분, 김호중 씨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삶임을 알게 하시다. 어떻게 재결할까? 어떻게 이 몸을 수습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에 대하여 돌아보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구하면 그게 바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유치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간증하면 박수치기지, 박수치. 잃었던 모든 것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 들어오게 돼 있다니. 그게 고쳐지지 아니하면 나와서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망한다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건만,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까지
보이시며 말씀하시며 행하셨지만은 지금까지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니까.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거라니, 믿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 2000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난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드디어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심에 대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며 물들어갔는데 사복음을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행하심을 보면서 점점 더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말이 변하는, 행동이 변하는. 앞으로 기대가 돼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게 하시려고,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을 갖게 하시려고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듣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하고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마음 바꿀 수 있겠냐고요. 바꿔야만이 내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흥하는 자로 살 것인데,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런 관계더라고요. 사람의 관계하고는 다른. 중심을 보시기에 적어도 하나님은 믿는 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고 맺기 위하여 맺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 세속에 물들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 관계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운 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오늘 말씀은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가운데에 몇 사람이 빌라도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고 그들이 재물의 피로 섞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심판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고를 당하면, 문제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좀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하면 잘 못 믿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 아니요. 아니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받는 징계라고 하면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정죄를, 누가 그 죄를, 죄값을 받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너희들의 죄도 죽은 사람들의 죄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즘 보면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 죽는 게 많아요. 보면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면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죽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냐고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 그 모든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언제라도 어디서든 어떤 죽음으로도 맞이해서 죽어도 전혀 억울할 건 없는 삶이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통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입이 10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있다면 뭐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딘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난 망하지 않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망한 것처럼 살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망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망한 건데 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 너 망한 게 아니야. 내가 망하지 않았잖아. 너 망한 것처럼 보이지 망한 게 아니야. 지금 죽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다 망하는 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 죄 사함을 입어 구원받은 자로 살기에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믿음대로 말씀을 살지 못했어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신다. 망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망하지 않는 자로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성공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망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가 할 수 없던 생각과 마음 때문에 망해버리더라고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가운데에 망하더라고요. 이 생에서 그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과 영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죽지 않았다고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망한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흥하게 하셨기 때문에 흥하긴 삶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또 한국교회가 뭐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그게 회개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회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때에 회개해도 또다시 회개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이 생에서 흥한 자로, 성공한 자로, 출세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로 그는 이 생에서는 흥한 자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 그는 망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망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김호중이 보십시오. 한순간 망해버렸죠. 왜? 그 생각과 마음이 망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면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망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는요, 이 생에서는요, 망한 자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 흥한 자가 되더라고요. 죽는 순간. 여러분, 나사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배 만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잡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도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을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흥한 자라는 거예요. 흥한 자라. 제 마음속에 자꾸 그게 오는 거예요. 나는 흥한 사람. 나는 흥한 사람. 정말 흥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인으로, 그리고 제3을 얻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자로, 망한 자로 살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에 이 땅에서 영육을 복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고 그런 복을 받은 당연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긍휼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라고. 털리면 안 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한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기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주지 아니하신다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나를 기다리시며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이해도 억울할 일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큰 잠만 가는 곳입니다. 구원 받은 잠만, 나를 사랑하는 잠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곳이요. 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사회를 보면서 이 전라도 말로 말하면 징글 맞아 죽겠어. 너무 징글징글해. 내가 믿음의 소망이 없었다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는 우리들만 사는데, 우리들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전사들하고 믿는 사람들만 산다니까요. 언제까지? 영원히 산다. 그 일을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망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삶,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부어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고 흥하는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김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에 흥한 자로 살아가 계신 그 일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어느 순간 흥한 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